전도하고 또 교제를 하게 되면서 점점점 친밀해지고 저에게 잘해주더라고요. 간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함께 전도도 같이 다니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꽃 2송이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이렇게 대우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귐의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귐의 과정이 온전하지 않으면 참된 기쁨을 얻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귐의 과정을 잘 지날 때에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사귐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귐을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는 교회가 고난을 당하던 AD 9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마지막에 남은 그러한 제자로 성도들이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너무 고난이 심한, 그래서 이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편지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것을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먼저 사귀어야 됩니다. 1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그러한 교제로 머무르면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그러한 기쁨을 얻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다 즐거움을 얻잖아요. 저도 교회 안 다닐 때에는 이 더운 날씨 이 정도쯤 되면 탁 밖에서 벤치에 앉아서 친구들하고 탁 맥주 탁 시원한 걸 놓고 말이죠. 한 잔씩 탁 하면서 목에 착 넘어가면 말이죠. 그 행복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 뒤에 친구들이 말이죠. 불알 친구. 어려서부터 그렇게 같이 큰 친구들인데 나는 이제 교회 다닌다. 그리고 술을 딱 끊었더니 제 머리에다가 술을 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인간의 사귐, 인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함께 호흡하고 자랐던 그 애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사람의 교제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끼리 만나서 인간적인 교제를 넘어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러한 이 교제가 있을 때에 삶의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한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아는데 그냥 잘 알았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 교훈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사랑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성도의 사귐을 말씀할 때에 누구와 더불어 이 기쁨을 누린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더불어서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우리끼리 잘 행복하게,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자,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사람끼리 만나는 건 그 안에 십자가에서 헌신하고 이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더불어서 교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체험하고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된 거, 그런 얘기들을 만나서 은혜를 자꾸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볼 것이 너무 많고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휴대폰만 탁 꺼내면 말이죠,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집에 가면 TV 탁 들으면 말이죠, 드라마, 오락, 뉴스가 나옵니다. TV를 틀면 심지어 설교도 하루 종일 1년 12달 설교, 기독교 방송이 3개나 돼요. 설교도 1년 12달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전할 때 충만해집니다.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난 그것을 자기만 혼자 잘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누리고 많은 기쁨을 누렸으면 그걸 내가 잘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풍성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어. 그런 거를 나눠줬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 나누어되는 그난 내용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약 30년 가까이 새벽 3시쯤이면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불이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갈 길도 알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마음도 두렵고 불안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그 빛이 없으면 살아도 방황하게 되고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보여주고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을 빛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6절,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진리를 행하게 된다,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순식간에 스위치를 탁 끼면 어둠이 순식간에 확 물러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어둠, 그것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의 말, 어둠의 일, 어둠의 생각, 아픔,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말이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렇다면 왜 실패하고 왜 어둡게 살아가겠어요?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전해줄 수가 있고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잘 들어봐야 돼요. 말도 잘 들어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빛이 되는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럼 말 몇 마디 해보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나를 어둡게 하고 나에게 고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을 길게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이 얼굴이 이 전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자신이 교회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집에서는 잔소리를 그렇게 하고 짜증이 많던 아내가 교회만 다녀오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우리 마누라가 교회 갔다 오니까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오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안 가면서 이렇게 봐가지고 교회 갈 시간이 되면 막 교회 가라고 막 그랬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보내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마누라가 교회에 뭔가 있긴 있는가 보다. 아니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해지고 밝은 모습으로 보러 그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 갔다가 거기서 장로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빛의 전도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빛나는지 안 빛나는지. 안 빛나도 빛나는 척 하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내 삶도 세워가고 다른 사람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건 자신이 너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은 빛이지만 나도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데, 나 같은 윤리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가지고 살지 않고 내가 빛을 비춰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인간은 바닥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될 때에 안 되는 일도, 모자라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죄인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누구나 가능성이 있고 많은 축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물질적이고 성공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김종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출국하세요. 그래도 한 기업의 CEO였었는데 이분이 뭐가 아쉬워서 저 아프리카까지 가지고 말이죠, 자기 돈 쓰면서 밥을 주고 또 가르치고 그 일을 뭘 하겠어요. 그 기쁨을 나 혼자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서 외롭게 그 아프리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쁨은 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있는 기쁨을 나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거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은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를 그냥 가지고서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 만약에 죄가 없던 사람이 정말 행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가 없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강도, 살인, 도둑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범하는 것이 죄예요. 그럼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범해도 그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한 가지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부모 긍정이나 이웃사랑, 남 도와주는 거,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 그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세상에서는 내가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죄를 정의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말이죠, 이 세상에서 죄 없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셋째는 교만, 탐심, 미움, 질투처럼 마음에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갖는 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좋은 생각만 항상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 마음이 항상 좋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와 같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진리와 함께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서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의롭다, 이것이 옳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동시에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편 5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공의로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나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순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약해도 죄를 짓고, 결심해도 죄를 짓고, 욕심이 나서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해서도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옮기심으로,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걸 믿는 사람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다, 입으로 시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내 입으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입으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으로는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어. 성경은 그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 입술로 상대방의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선포해 줘야 용서가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선포를 안 해주는데 용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술로 그 죄를 자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말이죠, 어릴 때 나름대로 가난하고 착하다고 동네에서 저도 좀 그렇게 소문 났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죠, 기도하는데 입술로는 말이죠 막 천상유주처럼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청소년 때 교회 안 다녔어요. 8년 동안 내 멋대로 산다 그러고 술 먹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기도는 잘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왜 죄인이냐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처럼 깨끗하게 샀냐? 그런 음성을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입술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도 역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자백을 했는데 마음이 날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벗어내서 기쁨을 얻는 그 방법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사람만이 갱신의 기회가 있어요. 죄를 말하는 사람만이 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격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왕이면 충만한 기쁨,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교제도 필요해요. 위로하고 알아주고 또 이해하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 일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고,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 축복과 구원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저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